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21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주만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3주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먼저 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설교자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차를 빼면서 앞에 차가 이중 주차를 해놔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하고 분통이 터져서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던 차에 그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마추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차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설교를 하는 그 설교 가운데에 한 구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첩이라고. 기독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유명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압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중앙에 그려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국가의 국기에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표식, 사람의 어떤 한 인간의, 한 사람의 개인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국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별, 다윗의 그 어떠한 그 가치는, 다윗의 그 유명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였고요. 영토가 가장 넓을 때도 다윗과 솔로몬 때였고요. 이스라엘에서 치면 민족의 영웅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 중의 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안티가 없는 위인. 다윗은 또 민족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비교 불가의 그런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을 일컫는 관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대의 위대한 예술가들도 다윗을 예술작품의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함보다, 다윗의 그런 어떤 명성보다 다윗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그 구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합하다라는 거는 딱 들어맞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어디 하나 빈 구석이 없고 어디 하나 모난 구석이 없이 딱 들어맞을 때 합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분명히 큰 실수도 저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니까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들 정말로 일평생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흠결 없이 살았거든요. 사자굴 앞에서 그 막 사자들이 막 굶주린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는 그 순간에 잠깐 동안만 배신한다고, 잠깐 동안만 하나님을 좀 부인한다고 해서, 또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나라도 다 연약한 인간이라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 사자가 으르렁대는 앞에서.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거룩함을 지켰단 말이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얼마나 어려운 유혹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어떤 영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막 홍해를 가르고 뭐 흠뻑 젖은 그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었다고요. 능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데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왔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윗은 또 일평생 기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지간한 성경 인물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의 일생은 기적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다른 성경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2% 정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요. 평범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거룩함도 없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능력도 없고 기적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평범한 인생, 일반적인 다윗의 삶인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었던 것인가?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중심 구절입니다. 시편 18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잠깐만 손을 떼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말씀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놀랐던 것은요. 제가 뭐 성경을 뭐 아주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읽어봤는데 성경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여기밖에는 안 나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어떤 명령은 많이 있어요.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명령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내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있죠. 베드로가 비슷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고백을 했긴 했지만 그것도 자발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자발적으로 자기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 사람은 다윗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과 어떤 당시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라도 쉽게 고백하죠.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우리 문화권에서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별것 아니지만 구약성경, 신약성경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다윗은 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편 전체에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연애 편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평생 동안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집에서 그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마찬가지 고백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거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처럼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하는 시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장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예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무엇 때문에 회개하냐? 무슨 회개의 동기가 무엇이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겐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이요, 말년에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막 벌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불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막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그때 너 이 형벌들 중에서 너 하나 골라라.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전염병이고 뭐 이런 그 형벌들이 있는데 너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에게 빠지랴 하나님께 빠지랴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혼나는 것을 골라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혼나는 거, 벌받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혼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는 것을 골라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 다윗에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벌받는 건 다윗에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한 만큼 혼나면 돼요. 그거 혼나는 거예요. 벌받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100번 1000번 혼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한 내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내리시면 벌 받겠어요. 벌 받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떨어지기가 싫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 다윗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전 재산을 잃거나 이런 것들인데 평범했던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경 인물들과 다윗을 비교해서 볼 때에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함도 별로 없었고요. 능력도 별로 없었고요. 옛날부터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그를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 이거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제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다윗의 가장 강력한 최고 강점이었어요. 이 사랑에 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정말 비천했던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치를 맡기시고 다윗 왕조 500년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이전까지 1000년 동안 이어갈 역사의 위대한 다윗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향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 다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 왕이 이미 버림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질 왕을 뽑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막 반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있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을 보신 것, 그리고 그를 높여주신 것, 그를 사용하시는 것, 그를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만을 보고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이끌며 이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실력도 갖춰야 하고 어떤 스킬도 갖춰야 하고 능력도 갖춰야 하고 재력도 갖춰야 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식도 갖춰야 하고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쳐다보면, 다윗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갖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한 번도 그것들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전에 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그런 다윗이 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울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사실 이것이 더 핵심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울 수가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의 목동이라 함은 그냥 부모님에게서 버림받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목동으로 이 다윗을 보내놓고는 형님들이랑 교대를 해주는 것도 없고 다윗은 북박이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십수년을 그냥 어린 시절부터 십수년을 목동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대충 다 아시잖아요. 저도 양을 쳐본 적도 없고 양떼 목장 한번 애들이랑 놀러 가본 적밖에 없지 양을 본 적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대충 예상은 되잖아요. 얼마나 심심해, 얼마나 외롭습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산과 들과 나무밖에 없고 밤만 되면은 그 늑대 울음소리가 막 무섭게 들려오고 양들은 좋은 말을 안 듣습니까? 그 말 안 듣는 양들을 항상 이렇게 돌보느라고 항상 피곤하고
이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렇게 지냈을까? 제가 자녀가 셋이 있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사내 아이고요, 셋째는 머스마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조금만 아무것도 안 하면, 조금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잠잠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좀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5초 가만히 있다가는 심심해서 그냥 몸을 베뱉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 얼마나 자유롭게 뛰놀고 얼마나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아이들을 모습을 우리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상처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 그 고독과 싸우는 그 목동의 생활,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웠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향하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시편들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남고 남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외롭고 정말 고독한 그 세월들 속에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구랑 대화를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웠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찮은 다윗이어서 모두가 무시했지만, 외롭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그 어려움 덕분에, 그 외로움 덕분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멸이 들어가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힘들지고 고달픕니다. 근데 이 기회를 그냥 원망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것 없잖아요. 바라볼 것 없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생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볼 것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는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키워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지만 이 가운데서 또다시 이 모든 좌절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 우리가 인간에게 상처받고 인간에게는 하나님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